7월 24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4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헬라와 유대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안감을 붙게 하고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견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고니아에서 전도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돌아오는데 문제는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풀게 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순탄하게 증거되어진 것 같지만 끊임없이 기억할 것은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도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면서도 뭐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며 가면서 루가니온의 성,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간번에 와서 뭐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방해하는 자들 속에서도 계속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디를 전도합니까? 루스드라이가 전도합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어떤 이적입니까? 바로 걷지 못하는 자가 그를 만나서 믿음을 받아들였더니 걷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루가니온의 방언으로 제우스다, 하나는 헤르메스다 라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존경받을 때 그들 다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당신과 같은 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라는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로서 누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대적자가 있든지 방해자가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믿지 않은 자들도 당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지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 뭘까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복음을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학업 현장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소가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삶들을 가지고 분명한 귀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선교사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 월요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의 하루를 엮고 감사로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일터와 사업장, 내 학업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와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특별히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족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